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갔다 했는데,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을 닫았더니 라는 표현은 단순히 조용히 모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 위협을 느끼고 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믿음 충만보다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도 닫힌 상태지만 마음의 문도 닫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처형하도록 몰아갔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회 세력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차례가 자기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흐름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체포나 신문이나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느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미 제자들이 식별 가능한 예수님의 무리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체포되고 처형된 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정리하려 하지 않을까? 우리도 공범처럼 취급되지 않을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 아닌가? 이런 공포가 그들을 문 뒤에 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바로 부활의 영광을 이해하고 담대해진 것,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상실, 혼란, 실패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은 것은 끝난 것인가? 하는 이런 내적인 이 혼란과 분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외부의 위험만이 아니라 내부의 무너짐에서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겁쟁이의 두려움이 아니라 스승을 잃은 상실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 자신들도 실패했다는 수치심, 다음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두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 민족 전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지도층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던 유대 종교 지도층들, 그들과 결탁한 세력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적대 세력의 탄압을 두려워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가 담대한 믿음의 현장이 아니라 두려움에 잠긴 밀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약하냐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닫힌 자리에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는가를 넘어서 인간은 위기 앞에서 문을 닫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넘어 찾아오시면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평강을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죽인 적대 세력이 이제 자기들까지 박해할 수 있다고 여겼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음까지 무너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의 두려움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우면 문을 닫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관계의 문을 닫고 실패를 겪으면 도전의 문을 닫고 세상이 거칠면 믿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문을 잠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출발은 내가 용감한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두려움 속에 들어오시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잠갔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방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만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는 첫째는 도마는 증거 중심형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았다라는 증언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말합니다. 나는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인식 방식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경험 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증거 중심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도마는 명백히 증거 중심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도마의 말이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또 속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이 말은 도마가 충성도 높은 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도마가 그 예수님이 체포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부 걸었던 믿음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상태는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신앙적 충격, 정서적 붕괴, 기대의 파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살았다고 말해도 쉽게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도마가 특별히 더 나쁜가? 도마는 왜 못 믿는가? 이런 의미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서야 믿었습니다.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나도 봐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유별나게 불신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정직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봐야 믿겠다라는 그런 이 자기 믿음의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마가 이렇게 내가 믿어야 봐야 믿겠다라고 한 이 말은 동일한 은혜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마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그럼 나도 봐야지 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건 불신이 아니라 공정한 체험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장면의 이 핵심은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기보다 그의 요구대로 직접 만나 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한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품으십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만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그렇게 마가의 다리로 같이 있지 않았고 그의 불신은 그렇게 불안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불신은 고집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확실한 만남을 요구하는 신앙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장면은 의심하면 안 된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도마는 늦었지만 결국 가장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가장 높은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참 역전이 많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함으로 도마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샬롬.